여러분 최근에 영포티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젊은 40대를 의미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했더니 이제 억지로 젊어 보이려는 늙은 40대를 의미한다고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에 안 맞는 젊은 옷차림, 막 이렇게 그 뉴에라 모자를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입은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젊은 줄 알아서 20, 30대 커뮤니티에 눈치 없이 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영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30대니까 영포티는 아닌데, 근데 저희 아내가 30대도 포함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나이가 좀 많은 세대를 구분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 사회를 이르러 혐오 사회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포티처럼 어떤 한 세대를 특정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람 뒤에 무슨 충을 이렇게 붙여서 사람을 이렇게 벌레처럼 취급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유행하고 공유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실제로 여러 통계들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혐오의 의미가 담긴 부정적인 표현들의 이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내용보다는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를 비난하는 말의 사용 빈도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혐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혐오의 표현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거니까 거친 표현을 써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혐오라는 표현은요, 다수의 메이저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수 마이너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에게 얘기할 때 이 혐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가 쉽대요. 왜 그럴까요? 이미 비교적 숫자가 많은 집단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지위도 있고 힘도 있고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이 이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그러나 나랑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좀 더 센 말을 선택하는데 이제 부담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 경향성을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영상을 보고 비슷한 댓글을 달고 소통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알고리즘 때문에 빠지게 된 함정이 뭐냐면은 모두가 다 나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면 진보는 대부분의 사람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대부분의 사람이 보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다 메이저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랑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속어를 사용하고 혐오의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점점점 없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내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너무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장대익 교수는 이런 현상을 유사성의 폐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점점점 폐쇄적으로 변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자행되어지고 심해지고 공유가 되고 죄책감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회가 굉장히 거칠어지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누군가를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일들이 점점점 퍼져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이런 상대방에게 혐오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분위기, 문화를, 풍조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말과 혀에 대한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얘기했었고 오늘 본문 3장에서도 이 말과 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이 생각들이 표현되고 구체화되면은 그 말들은 그냥 흩날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 내가 평생 이 배우자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죠. 주례해 주신 분의 질문에 네라고 크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전 삶을 건 이 대답은요, 그냥 단순히 조금 좋고 그냥 뭐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숨겨둔 생각이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로 내뱉었거든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 사람의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에 책임지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내뱉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나의 삶을, 나의 성격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친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입술에, 나의 깊은 마음에 선포되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의 말 없이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어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없이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형성이 된다. 어느 정도.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말들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깐난 아이가 이렇게 뒤집기만 해도 막 예쁘다, 사랑스럽다, 막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막 칭찬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온 몸으로 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폭력적인 말들, 너는 뭐 실수로 낳은 존재야, 나는 너를 낳고 싶은 적이 없어, 막 이런 식의 말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요, 스스로가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부모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긍정적이고 사랑의 언어를 많이 들은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긍정적인 말가짐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사랑스러워,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존귀해, 실수할 수도 있지, 이 말들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 말들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막 잘해야 된다, 조금 못하면 혼나고 윽박지르고, 이 부정적인 말들을 들은 분들은 그 말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말을 똑같이 구사합니다. 닮기 싫은 대상을 닮아버려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에게 익숙한 언어를 듣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소통하기가 익숙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과연 어떤 말들을 듣고 자랐나,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들을 해줬나,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지극히 작은 신체가 있는 혀가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들의 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키를 가지고 배 전체를 운행한다. 작은 불이 온 나무를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가 너무나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특별히 올해 3월에 안동 지역에 커다란 산불이 났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가족들이 사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나중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불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막 불이 날아다니고, 인공위성에서도 보면은 볼 수 있듯이 엄청나게 많은 숲이 다 활활 타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 우리의 말이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온 몸, 삶의 수레바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삶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르는 것이 뭐래요? 지옥 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헨나라는 단어를 음역한 겁니다. 이 게헨나는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해요.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몰렉 신을 위해서 자녀를 인신공양을 드리던 장소입니다. 헛된 우상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태우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쓰레기, 시체, 부정한 것들을 이제 매립하는 부정적인 공간의 대명사였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이 게헨나라는 이 지명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과 비슷하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엉뚱한 말을 듣고 엉뚱한 말을 내뱉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그 말들이 우리를 헤집어 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엉뚱한 불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비참함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200m에서 400m 걸어가면은 흰놈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한 끗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말, 우리의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가까이 있지만 계속해서 엉뚱한 말들, 엉뚱한 문법들로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불태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집 베란다에 제가 크록스라는 이 고무 슬리퍼를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 까먹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제가 아차 싶어갖고 올라갔는데 저의 크록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크록스가 사이즈가 변했어요. 275mm였거든요. 거의 255mm로 쫙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아내랑 잠깐 교회로 왔는데 저희 아내가 그 크록스를 신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발이 저희 아내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의 사이즈로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들, 누군가를 상처를 주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열기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를 가열차게 높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지나친 확신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40대를 보면서 영포티라고 얘기를 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40대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젊은 40대입니다. 여러분들, 한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들을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말에 있어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는 분이 한 20만 원을 그 만 원짜리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응하면 제가 2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뭔가요? 당신의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서 당신이 썼던 댓글을 보여주면 제가 20만 원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만 원 드릴 테니까 유튜브 댓글 공개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제가 그거 봤거든요. 내라고 하시면 네, 제가 두 분만. 근데 실제로 그걸 해봤거든요. 근데 엄청 선하게 생긴 남자 청년이 20만 원 받고 자기 거 깠는데 막 육두 문자에다가 장난 아닌 거예요. 악플 왕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겉모습이랑 다르다. 그 다음 사람 만나서 20만 원 주면서 딱 까봤는데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나랑 조금만 다르면 익명성에 숨어서 막 악플 달고 힘들게 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말에 구속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명절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샬롬이 있으셨습니까?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절 갔다 와서 우리 며느님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을 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주로 많을까요? 누가 더 시댁에서 힘들었나?
누가 더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나, 뭐 이런 것들을 한 명, 두 명 얘기하기 시작하면은요, 막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어려웠어.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지하 1층, 2층, 3층 아래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 좀 알아줘, 나 좀 인정해줘, 내가 더 힘들었어, 나를 좀 격려해줘.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누군가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잘못은 축소하고 언급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유리했던 것들은 막 이렇게 과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모두 다. 왜요? 내가 정확한 피해자여지, 그래야지 내가 이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부정적인 말가짐이 나의 삶을 전반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면은 내가 잘못된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 불만, 비난, 깎아내림, 이 언어가 나의 말가짐의 기본 디폴트 값이라면은 사실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으로 숭배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 비난, 비판, 혐오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함이다. 우리는 말을 통제하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동기로 움직인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가장 근본된 이유는 내가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셔야 돼요. 내가 중심에 서고 하나님은 주변부로 밀려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를 바라봐줘,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문제가 그냥 도덕적으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좀 말 착하게 합시다, 뭐 선한 말을 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진짜 복음이 내 안에 깊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못 믿으니까 다른 사람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욕하면서 나를 좀 알아봐줘, 나를 인정해줘, 나를 사랑해줘, 이 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들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말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터져나가야, 흘러나가야 진짜 우리의 말의 행함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과 저주가 뭐래요? 함께 나올 수 없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이 되는 존재죠. 단물과 쓴물을 내는 은사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막 찬양하다가 또다시 누군가를 불평하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이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거예요. 또 잘못할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데 죄의식 없이 계속해서 이것에 나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인정을 받고 그분의 수용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를 결정지어주는 외부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의 언어를 선언해 주시고 복음의 언어를 선언해 주시고 왔다 갔다 앞뒤가 다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외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이 나의 인격을 형성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개방하고 나를 드리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의 실수, 말의 죄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나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선함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2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야고보 본인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뭐래요? 나는 길들일 수 있으니까 너희도 잘 길들여라? 아니요, 자기 자신도 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미쳤다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1차 수신자는 나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저의 그 오염된 말들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눈빛과 그것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고백을 드리게 됐어요. 주님,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도움이 없이는 이 말의 문제를 우리가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거칠고 상처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라앉히고요, 스스로 높이기가 너무 자연스러운 존재이죠. 결국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나 거친 말을 아주 내뱉기 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임재에 나를 계속해서 내어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요.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의 음성을 상상하고 선포하고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 언어가 나의 존재를 다시 재형성하도록 그분의 말씀에 나를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여백이 점점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부모님조차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분만큼은 나를 사랑한다고, 너의 연약함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찬양 아까 부를 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가 막 잘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순간, 나의 마음의 영적인 계절이 봄과 여름처럼 찬란하게 빛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은 겨울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모든 계절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 사랑 변치 않으신다. 그 사랑의 언어를 계속 서로 얘기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스스로에게 얘기해줘야 되죠. 저는 주보의 지면이 저희가 넓지 않아서 많은 내용을 늘 기록하지 못하지만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했더니 이 주보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의 복음의 기도가 주보에 써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실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이 저는 오늘 본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정, 그것만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승진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남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조차도 내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온전한 언어로 잘 사랑해 주지 못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존재로부터 보호하시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내게 되는 것이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인정이 우리를 긍정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그 상처의 깊은 골짜기를 메꿔주시고요. 남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평가들이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기도는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언어대로
나도 그 언어를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사랑의 언어를 들은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복음이 먼저 우리 안에 풍성히 흘러 넘쳐야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부의 말씀이 나에게 깊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이 우리 말이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찌르고 나를 찌르는 순간이 수도 없이 많은 우리들의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에 찔리시며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언어죠. 모든 비참함과 아픔을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고 가시면서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내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언어를 자주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거든요. 때로는 사랑하는 배우자도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올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26살에 입학을 했습니다. 25세 결혼하고 20일 만에 이제 기숙사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주말 부부로 살았는데 26살이니까 제가 66명 중에 막내였거든요. 저희 클래스에서. 근데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교회의 아픈 소식을 갑자기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6살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전도사님이 주보를 보고 내가 오늘 사임했구나를 안내요. 아무 얘기 없이 주보에 내 이름이 사임하고 신영태. 여러분, 그때 그 느끼는 비참함을 용인 양재에 와서 막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교역자들도 막 비인격적인 대우를 대할 때도 많지만 성도님들도 막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아픈 얘기들이 이 전국의 전도사님들이 나가니까 그 캠퍼스로 다 몰려와서 26살인 제가 듣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속해 있었던 제가 청년 때 자랐던 안산 동산교회는 지금도 큰숲 운동을 열심히 하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대원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될수록 눈빛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비판, 정죄, 뭔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막 많이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오셔서 저희 수련회를 진행해 주셨는데 젊은 신학도들한테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 선배들의 넘어짐 얘기하는 거 젊은 신학도로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비판을 하다 보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바른 말을 하면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부정적인 말을 제어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말과 삶이 분리가 되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격 없는 사역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50대에 계신 60대에 계신 어른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적어도 그들보다 더 심각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다. 그때 우리 신대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꺼이꺼이 울면서 회개했어요. 다들 당황했거든요. 슬퍼했거든요. 그러다 비판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하고 나는 막 대단한 삶을 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의로움에 차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언어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게헨나의 문법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린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그럴 줄 알았지. 너는 왜 그 모양이?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절에, 어린 시절에 어떤 말들을 듣고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고 나름 인생의 깊은 골짜기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유는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부모조차도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그 슬픔을 내가 안다. 근데 너의 그 움푹 패여 있는 그 골짜기를 더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주길 원한다. 심지어 너의 부모가 너한테 뭐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네가 말씀을 듣고 잘 살든 못 살든 또 넘어지든 아니든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찬양이 오늘 고백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에게 우리가 말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언어를 듣고 복음의 언어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